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볼까요, 친구들? 아멘. 여러분, 찬양 아까 가사 유심히 본 친구들 있어요? 예.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라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주니어십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오늘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텐데, 우리 주니어십의 시그니처 인사 한번 크게 기운차게 외쳐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되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볼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몇 번째입니까? 네, 세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월 첫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 뭔가 손으로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래? 예.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장난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장난감을 내가 직접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귀찮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와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와, 다 나랑 다르구나. 예. 아마도 뭐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미없는 친구들도 있고 개인적인 뭐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뭘 만들거나 조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완전 얼리 어댑터 아니야? 완전히 막 세련된 남자. 이것저것 그냥 뚝딱뚝딱 잘 만든 것 같고, 뭐 처음 보는 기계나 뭐 물품도 그냥 설명서 한번 딱 보고 막 그냥 조립할 것 같고, 그렇게 뭔가 맥가이버 마냥, 맥가이버 알아 너네? 모르죠? 맥가이버 마냥 막 모든 걸 잘 만들고 막 잘 고치고 잘 수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엄청난 똥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결혼하고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이케아 가서 사온 물품 조립하는 거, DIY 물품들 조립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도사님은 이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게, 이 도시남자와는 다르게 무언가를 조용히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그걸 싫어하게 됐을까? 뭘 만드는 걸 왜 싫어하게 됐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전도사님은요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걸 싫어한다기보다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명서를 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명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분명히 설명서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승질만 내고, 예.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설명서를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결과물이 어때요? 항상 안 좋아요. 망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하기 싫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물건이 만들어진 그대로 그 물건을 조립해야 하는 순서 그대로 이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만들기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사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러한 영역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 뭐라고요? 이 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은 인간,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뭐예요?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관리자의 역할을 처음으로 맡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 질서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전사님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잘 조립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도 그것을 만든 원작자, 그 원작자가 만들어 놓고 그 원작자가 기록해 놓은 그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조립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원작자가 만드신 뜻대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대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잘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사님이 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만들기 시작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그 설명서에 써놓으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작자의 뜻을 거슬러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원작자인 것처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주인의 뜻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한 글자로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들? 네. 감사해요. 누구예요? 네, 이해가 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이를까요?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뭐라고요? 반역죄. 반역죄가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혹은 왕을 몰래 뒤에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이 반역죄에 걸리게 되는데 그 반역죄에 걸린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벌이냐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반역을 하다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목과 팔과 다리, 온 몸을 밧줄로 묶습니다. 밧줄로 묶어요. 그리고는 말이나 소의 그 밧줄을 연결해서 저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달리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벌은요, 그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할아버지, 아빠, 나, 그리고 나의 자식까지 3대, 4대를 다 멸해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미 죽은 그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 시체를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야? 이 반역죄를 저지르다 걸리게 되면. 이렇듯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죄가 이 반역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한낱 살다가 죽어버리는, 뭔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이 사람이 세운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이렇게나 무서운 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한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반역죄, 이 반역죄에는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잘 기억하고 잘 믿으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 성경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모를 뿐더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짓는 죄, 인간이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매우 진지하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그 분노가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분노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조차도 그 형벌을,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2절 그리고 요엘 2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핏빛으로 변하는 달,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죄를 이렇게나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나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 앞에 우리는 사실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죄의 대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어휴, 전사님은 또 저 소리야. 어휴, 전사님 또 죄에 대한 이야기야. 또 십자가야. 그놈의 심판, 그놈의 죄, 그놈의 십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거 그만 좀 얘기 좀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분노인지, 얼마나 심각한 화를 불러내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원아야? 그래. 여러분, 시몬이랑 원아 떨어뜨려 두세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전사님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요, 세상을 전사님이 요만큼 정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네, 당연한 걸 물어보네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누군가는 그냥 딱 봐도 싸움을 잘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막 여기저기서 싸움박질을 하면서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의 친구들은요, 새로운 학년 혹은 새로운 학기에 이 초반부가 조금씩 지나면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하나, 이걸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리그가 생깁니다. 자신들만의 서열이 이제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학기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완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 완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중에서 진짜 무서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친구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평상시에는 사람이 좋기로 소문이 난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맨날 화를 내는 친구들과는 달리 그 누구에게도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니거나 친구 관계도 두루두루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친구들은 막 몰려다니면서 막 사고만 치는 애들과는 달리 사고도 안 치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걔가 한 번 화나면 진짜 무서워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사님도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요, 맨날 화를 내시는 선생님보다는 화를 참으시다가 가끔씩 화를 내는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선배들도 맨날 욕하고 맨날 화내고 욕하고 괴롭히는 선배들보다는 평상시에는 엄청 착하다가 화만 나면 눈이 그냥 돌아버리는 그러한 선배들이 진짜 더 무서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참고 또 참다가 한 번 그 분노가 터지면 그 참은 만큼 분노와 화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전사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 전사님이 아직 너희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사님이 화를 낸다? 그럼 너네 모두 다 죽는 날이 될 거다. 모두가 오줌을 지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참고 있을 때 잘해라, 원아야. 네. 네, 여러분,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샜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그 KFC 앞에 서 있는 그 할아버지 동상 마냥 우리가 뭘 해도 그냥 호호호호
너네가 뭘 해도 호호호 그냥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품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깊으면 깊은 만큼, 길면 길 만큼,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시기가 오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그 분노와 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더더욱 무서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은 만큼 깊은 법이니까. 여러분 게다가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왜 안타깝냐? 정의로운 하시 왜 안타까운 소식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죄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참아 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를 없었던 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참아 주세요. 하지만 그 죄를 없었던 일로 여기지는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순간이 오면, 끝나는 순간이 오면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들,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들, 자연들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화, 그 심판은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분노와 화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아주 큰 고민에,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아주 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뭐라고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건반 켜주세요. 멀티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것도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쉽게 심판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마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무언가 결단을 내리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심판,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화, 그 모든 분노와 화, 그 모든 심판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그 죄에 대한 분노와 화와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쏟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직접 치르시고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멀리 있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유업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내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전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그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사실 그 심판은 세상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용서를 해주실 테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오늘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그 분노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분노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지금과 똑같이, 지금과 별 다를 것 없이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없어요.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친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업을 내가 받고 누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저 변함없이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것만 바라며 살 것인가?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업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유업을 받고 선택하고 취하는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까요?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업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단 한 가지 단어라도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문장이, 그 새겨진 단어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씨앗을 잘 보살펴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분노와 화를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